성경을 묵상하는 좋은 방법들 중 하나는 내가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가 되어보면 말씀이 생명력 있게 다가옵니다. 내가 사울왕이 되어보면 나도 별 수 없다는 마음이 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 사건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4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사회에서 직책으로나 덕망으로나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누구의 제자라고요? 예수의 제자라.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자기를 따르고 존경하는 그 사람들, 이 백성들이 죽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당돌이, 용감하게, 담대하게 라는 말이죠. 나는 예수님의 편입니다. 당신이 죽였던 예수님을 나는 지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당신들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당돌하게 표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고 아쉬운 것은 누구보다 당돌해야 할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죠. 베드로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당돌하게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던 그 베드로 어디 갔습니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하던 그 도마는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힘을 써야 할 때 써야 하고 용기를 내야 할 때 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까? 용기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당돌해지고 있습니까? 부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나옵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묵상할 것들이 여럿 있지만 한 가지만 집중해 봅시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 로마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입니다. 뭘까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숨지셨는데요? 바로 앞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겁니다.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침묵하시다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숨지시는 것을 보고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얻게 되고 승리할 때 그렇게 살아나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죽어가는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내 자신을 부인하는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양보하는가? 포기하는가? 물러서 주는가? 섬기는가? 예수님 때문에 잘 죽어가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밟으면 가만히 죽어갑니다. 꿈틀거려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죽어가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존귀함입니다.
이렇게 잘 죽을 때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잘 나오는데 31절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섬기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죽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가 죽는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깁니다. 세상적인 방식, 인간적인 방식은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죠. 말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또한 정의롭게 해도 나는 안 죽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성신학자인 프랑수아 페눌롱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랑의 음성은 사단의 음성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사단의 음성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여러분, 자기 사랑의 음성이에요. 사단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강력하게 방해하는 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반복해서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성경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죽지 않아서 힘듭니다. 내가 잘 죽지 않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교회가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섬길 때 날마다 내가 죽노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